할렐루야. 5월 특별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막히라. 영원한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모든 염려 영원한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참 좋으신 하나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회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큰 위로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어서 5월 특별 새벽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귀한 시간 진리의 말씀 주실 때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겸손과 나눔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 길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너무 하나만 강조했을 때 문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렇게 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비주의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나중에 가서 주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본인이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신비한 음성을 듣다가 악한 영의 속삭임을 듣고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것은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금식을 너무 막 강조하다가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기도를 너무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에도 올라서 기도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져서 이상하게 간 사람도 있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문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밥을 안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큰 공허세였던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은, 동료 장군이 자꾸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증명해 보겠다. 그러고 이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두 번을 다 읽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분이 쓴 소설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찰턴 헤스턴이 나오고 아카데미상을 8개 이상 받은 영화가 된 거예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TV에서 배너를 했으니까 안 보신 분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 성경의 근거에서 그 소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이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다가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또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넷째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넷째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언제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인정받느냐? 마지막 단계는 내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10년, 20년 만에 나도 아이가 귀한데 25년 만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나이 100세 때입니다. 100세 때. 그러니까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건 뭐 눈만 뜨면 이삭을 찾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삶의 기쁨과 유일한 희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올라장로들 많이 와 계신데 손자 손녀가 그렇게 예쁘다 그러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세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00세 아들을 낳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었을 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가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마지막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에서 통과해서 그 인정받은 그러한 믿음의 주상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완성되는데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게 된 것이 한 20년쯤 더 지나서 이삭이 한 20살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결국 25년 플러스 20년 약 40년 이상 걸려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약속의 말씀 언제 주셨냐? 갈대우르에 있을 때 75세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 것이 75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또 한 20년쯤 지나서 이삭을 바치는 그 모든 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집에 있는 기르는 종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에게서 애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면 쉽게 절망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1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자기 나이는 점점 늙어서 85세 이제 늙은 할아버지로 아이를 낳을 희망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는 양자를 택해서 우리 집에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 하니까 아니다
너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 절망하고 있는데 나와라, 나와라. 여기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갇혀있는 이 절망의 현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성전 천장을 보면 저 많은 빛들이 하늘의 별 같은데 아이가 없는 분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 많은 빛들처럼 등불들처럼 우리 집안에 애가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천장 많이 쳐다보겠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천막 안에서 늘 나이 드는 자기만 바라봤는데 나와서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 좀 세봐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고 하실 때 저 별 하나하나가 아버지, 아버지, 별 하나하나 별들 나들 별을 세가지고 그걸 마음에 품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주신 무한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에는 별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창조 역사입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꿈을 갖고 나갈 때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점을 해도 꿈을 갖고 이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꿈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을 하더라도 내 꿈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내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어렵죠. 경제적으로 지금 물가가 다 치솟고 지금 어려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축복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노란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5월달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가지시고 부모님들이 건강한 꿈을 가지시고 직장에서 잘 되는 꿈을 가지시고 사업이 번창하는 꿈을 가지시고 또 자녀가 아직 직장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다는 꿈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온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꿈을 갖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병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제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꿈을 가지면 암이 떠나가고 내 설계 나를 고통과 절망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병의 권한이 뽑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뜻,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때로 우리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참 어려운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수집사님이 기업 예배를 받으려고, 그런데 술집이에요. 참, 안수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희 가게 와서 예배를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이름은 술집이 아닌데 하여간 술을 파는 집이에요. 술을 주로 파는 집이에요. 그런데 미국 이민교회가 성도님들이 가게를 개업을 해서 시작한다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큰둥하게 네, 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가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석 달 만에 문 닫더라고요. 본인이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본인이 사업이 잘 돼서 11절 내겠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음식점에서 손님이 찾아서 반주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니라 주로 거기서는 앉아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가는 그러한 가게인데 축복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다가는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늘어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갔던 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교구장님이 목사님 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뭘 그렇게 하다니? 그러면 내가 잘 되라고 축복해달라고 사업이 번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전사님이 맞긴 맞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가게를 하지도 마시고 그런 부탁도 하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어쨌든 그분은 석 달 만에 그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해서 석 달 동안 들어갔던 돈 다 날리고, 그것은 훌륭한 인생 훈련 교육비로 지출을 하고, 그래서 다시 건강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총을 아무나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 정신하고 총을 사서 막 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을 안 파니까 다행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혈질이니까 총 팔았으면 놀아도 막 썼을 거예요. 오늘 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술은 팔아도 총을 안 파니까 다행인데, 이 총이 팔렸다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큰 대형사고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미국의 문제가 총을 파는 거예요. 또 미국의 문제가 최근에 마리파나 마약 파는 걸 허락해가지고 온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더니 이제 또 마리파나 마약을 허락하고 총도 팔고 하여간 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 성경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마약을 팔기 시작하면요, 이 나라는 그냥 무너집니다. 총을 팔았다면 너도 다 막 매일같이 서부에 활곡을 꽉꽉 막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해서 그나마 동성애 통과 안 시켜주시고 총기도 못 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1천만 크리스찬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택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건강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무슨 문제들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응답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동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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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와 소를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병자에게 손 얹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모든 병에서 노예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병에서 노예는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개인의 병, 가족의 병, 내 친척의 병, 가까운 그 식구들의 모든 병에 이 시간 노예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모든 정신적인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각종 정신질환 떠나가라. 온몸의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젊은 애들에게 일자리가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과 동행할 때 응답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 들린 손교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할 때, 두 번 할 때보다 세 번 할 때 기도가 응답이 다가오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기도로 승리하는,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복받은 후반부가 이제 되고, 5월달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 성령 66권인데 올해 66주년 우리 창립 기념일도 맞이해야 되고, 교회 개척의 날도 맞이하고, 또 선교 대회, 선교 50주년 대회도 열고, 올해는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모장해서 이 모든 행사를 잘 치르고, 또 10월 달에는 우리가 세계 교회 성장대 CGI 대회를 여는데,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전 세계에서 약 메가 철치 대형교 목사님들만 수천 명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대성회를 가지는데, 모든 성회가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고 또 모레도 기도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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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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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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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만 붙들고 그 자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향에 소망
주시고 말라